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누구의 몸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들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것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름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되고, 선을 이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재능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섬김과 나눔과 또 친교를 나누고 또 복음 전파까지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이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것만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함께 섬겨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직분도 다르게 또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주어집니다. 서로 다르죠. 또 역할도 다르고 또 직분도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대접을 받는 그런 직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고 삶의 자세도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분명한 이유는 새로운 성도들을 세워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들은 계속해서 올 수 있고요, 새로운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새롭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직분을 주신 이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요, 공동 번역에 보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헌신하는 일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사도 또 어떤 직분을 가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서 서로 자라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지, 어떤 사람은 온전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중심의 헌신, 충성, 봉사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섬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로 받은 직분이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직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명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조롱이나 멸시가 와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래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에 너무 부담감이 될 수 있지만 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관을 얻으려면 면류관을 얻고 1등의 상급을 얻으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좋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죽도록 충성해야만 됩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간을 얻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형통과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하늘의 축복까지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들로 우리 남은 생애를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주님과의 만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배자로, 헌신자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가 잠시 쉬는 것과 평안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정예배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한 중에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 성문화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붙잡고 남은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흰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